앞에 지금 읽은 부분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짧은 글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 자, 점차로 남행하여 연부제 반, 연부제 나오죠? 이제 사바세계. 연부제 반이라고 해서 연부제 끄트머리 뜻이에요. 아주 외딴 곳이라는 거예요. 말이 취락에 이르러서 조그만 동네예요. 여러분 큰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한 동네. 그야말로 바다에서 배에서 내려서 첫 발을 디딘 곳이다. 근데서 저 부산항 같이 큰 것도 아니고, 이르러서 해당 비구를 두루 찾아 구하다가 어디에다가 이걸 세웠는가? 선제동자는 해당 비구 그러면요 벌써 당을 세우는 비구구나 그럼 알아요. 그래서 이름 나올 때 그걸 알았어야 돼. 이게 어디다 세워져 있을까 이렇게 깃발이 그 당이 즉 당간지주를 어디 세웠는가, 어디 세워놓고 설법을 하려고 하는가 이 말이죠. 찾아 구하다가 이제 나아갑니다. 이에 그가 경행하는 땅 옆에 가부좌를 결하여 앉아 산매에 들어서 들숨과 날숨의 숨소리까지 여의고 별도로 깨닫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 몸이 편안하게 움직임이 없음을 보았다. 앉아 있는데 해당 비구가 어떤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제 당을 세웠다는, 이거는 부동의 자세입니다. 부동의 자세. 여러분이 흔히들 말뚝 박는다 그랬죠? 말뚝 박으면 끝이에요. 그 말뚝은 안 옮기는 겁니다. 옮기려면 옮기는 그곳에 딴 말뚝을 박아야 돼. 딱 결정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뚝과 같은 행위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들 말뚝과 그거 딱 머물잖아요. 가장 잘하는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말은 고삐만 슬쩍 걸쳐놔도 안 움직여. 그 근처에 있어요.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말이 수순하는데요. 딱 걸쳐놓으면 이렇게만 띠를 이렇게 걸쳐만 놔도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주인 올 때까지. 그 외의 동물은 그리고 말은 잘 써봐요. 덩어리에 사람이 타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등뼈가 부러질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말은 거기에 많이 실릴수록, 그러니까 덩어리에 뼈가 있는데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옮겨 놓을수록 말뼈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조밀하게 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한참만 가면요 다, 말은 안 그래요. 오히려 어느 정도 무엇이 실리면 실릴수록 그 뼈는 점점 더 고리뼈가 돼가지고 이게 점점 더 단단해.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그렇게도 그 말 그래, 안 그러면 어떻게, 어떤 짐승이 그만큼 물건을 실어갖고 그렇게 달릴 수 있냐 이거죠. 그 또 하나 말은 어때요?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건지 찬 건지 이게 무슨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하는 수 없이 말 주인이 애처롭게 생각해서 말바닥에 쇠를 박아주는 거예요. 쇠를 박아도 말은 어때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박지. 그리고 막 잘못되면 도로 휘비 파잖아요. 파주고도 가만히 사람 같으면
마취를 시켜도 얼마나 시켜야 될지. 더군다나 이 발바닥 그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잖아요. 손가락까지 여러분 손톱만 깎다가 뭐 하면 찔리도 난리 난디. 말이 얼마나 수순한지 알아요? 진짜요. 얼마나 순한지. 모든 동물 가운데에 가장 순하고 가장 말 잘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주인 하자는 대로 해. 주인 하자는 대로. 근데도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채찍질을 치고 날.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가자 하면 다 갈 텐데. 아니 청관녀 이야기 안 들었어요 신라? 밤낮 과산대로 가잖아요. 근데 주인 뭣도 모르고 목을 자르고 난리야. 참. 그래서 중국의 역학을 하는 사람이 말 위치를 손바닥에 놓고 이제 하려면 쥐소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높은 여기다가 말로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좌측인묘진사오 최고의 장지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맞춰 놓은 거 아닙니다. 이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왜 여기서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하나 둘 셋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역학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좌측인묘진사오 이게 한낮이구나 가장 밝구나 최고구나. 근데 이 자리가 어디예요? 말자리야. 왜 선제동자가 남행을 할까? 가장 높은 산으로. 어디서? 자 앞에 분명히 제가 아라천성 가장 낮은 곳이 뭐라 했으면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 발바닥. 그러면 발바닥에서 어디로 향하면 좋을까요? 정상 육계상으로 가야 되잖아. 정상 육계상이 이제 부처 자리예요. 그러면은 12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디예요? 그래서 선제동자 계속 남행하는 이유는 동서남북 남행이란 어떤 남이 아니라 그냥 어디요? 높은 데로. 아니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합시다. 앞에 덕운비구하고 해운비구나 선주나 전부 다 허공에 있다가 이제 바닷가로 왔는데 계속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서 덕운 만나고 남쪽으로 가서 만나고 계속 남쪽으로 가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남쪽으로 갔는데 마지막 해당 비구도 남쪽으로 갔는데 어째서 남인도 끝트리가 됐냐 이 말이에요. 바다가 어딘데 북쪽으로 가야 북쪽으로 올라와야 남인도 제일 끝트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위에 갔길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연부제 이게 바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생각하는데 잠깐만 제가 역학은 아닙니다만 자, 추, 인 요러거든요. 인 여가 진 그죠? 요 사 그죠? 요가 신 여가 해. 그래 인진사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인신사해. 인, 신, 사, 해가 이 모서리예요. 모서리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꺾어지는 자리예요. 이게 운명이 바뀌는 자리예요. 방향을 트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사해가 되는 해는 역학으로 무엇인지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잘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바꾸면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역학 보는 사람 다 이 손바닥만 봐도 내 손안이 있습니다가 한 명이가 그랬잖아. 내 손안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안다니까. 당신은 여기 어디 있는가 딱 보니까 손에 어디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벌써 50점은 벌써 끝났어. 50%는 확인 났어. 그 다음에 이제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 있다? 아, 두 사람 사이는 뭐구나.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좌우선이 되는 건데, 좌우선이 어때요? 이렇게 삐딱하게 되죠? 바로 요유가 좌우가 아니잖아. 좌우.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건 내 손바닥. 내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돼. 아, 이게 화음의 세계를 하려면 역학 다 해야 되거든요. 종조님의 오만이 반면 부르면서 왜 선암법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빼고도 해도 다 이미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대륙에서 하도 낙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공자가 주역을 소가죽권 3개나 바꾸도록 읽었다잖아요. 옛날에는 죽간에다 글을 썼잖아요. 죽간.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나무에다 써가지고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엮어놓고 뚫뚫 말아놨잖아요. 그래 그걸 이렇게 하고 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엮어놓은 건이 세가죽걸 세가죽. 근데 주역을 공자는 세가죽권을 3번이나 바꿨다잖아요. 달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읽으면 그게 한 번만 바꿔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공자는 한마디도 역학에 대해서는 하신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말씀 속에는 꼭 서남이다 동쪽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역학에 의해서 다 법을 써라는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화음을 하면서 제 주역 역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화음을 보면은 그걸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선비사자 한문을 어떻게 써요? 열십자 밑에 한일이죠. 실제로 선비사는요, 열십자 밑에 땡입니다. 그래서 선비사는 흑토는 길지만 선비사는 그걸 아셔야 돼. 왜 선비입니까? 10가지 동서남북 상하사를 다 안다. 근다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 안다 땡 이렇게. 그게 선비사자예요. 참, 중국 대륙 그게 대륙성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중도성이라고 그러자. 종조님이 해양성도 아니고 일본 해양성인데 중국은 대륙성을, 우리는 중도성이라 잘하면 중도성이 최고거든요. 중도성이 대륙성과 해양성을 말아먹어요. 이게 부처님 중도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하도록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자가당체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걸 저거들끼리 삼국으로 나눴다가 남북으로 나눴다가 이게 붙여놓으면 안 되거든. 붙여놓으면 아시아를 제패할 거니까. 중도성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다 뭐예요? 우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개구리라면은 사방에 뱀이여 개구리 잡으려고.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여의주라면은 사막이다 난리여. 왜? 용될 사람이 여의주 채가려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못 나올까요? 다 잘라. 쉽게 하면 맥을 다 잘라. 팔다리를 다 자르고 다 잘라. 근데 또 우리끼리도 잘라. 남미와 잘라주는데 이해하겠는데 우리끼리도 이 중도성이라서 남 잘 때는 꼬라지를 못 봐.
좀 놔두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잘 될 것도 아닌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년 뒤에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돼요. 100번은 이야기도 3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000명이라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안 되면은 난리여. 뭐 때문에 안 되는, 뭐 시비 걸고 뭐 걸고, 내 돈 먹었지, 안 먹었다, 내 줬잖아, 뭐 하잖아. 아이고, 대신, 그럼 네 대신 내 딴 자리 하나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야, 언제나 끝날까? 대한민국 살면은 끝날 날이 없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 사는데 염송하는 우리라도 안 해시면 좋겠어. 내가 어찌 대한민국을 다 바꾸겠어요. 종조님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만이 반면을 부르고 참여만 하는 사람이라도 좀 안 해시면 좋겠어. 염송하고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좀 해탈이 했으면 좋겠어. 내 다 하라는 거 아니요. 비록 서원은 진호국과 불사지만 다 하라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염송하는 사람이라도 좀 안 해시면 좋건데, 염송한 사람도 앉아서 가만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저 각자이 왜 저리 앉았다? 저 보살 좀, 반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가? 아, 내부터 그냥 그 자리가 뭐든 간에 지금 내가 아니, 보살님, 각자님 뭐 한다고 그거 보러 왔냐고요? 뭐 보러 왔어요? 남이야 과음을 치든 소리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야? 심당하는 목적이 뭐예요? 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야 뭘 하더라도 좀 참아. 못 본 척 좀 해요. 왜 그러다고 입을 갖다 대, 입을. 자, 입은 하기야 그래. 먼저 말씀드렸죠. 먹고 뱉는 게 입이라고. 먹는 건 음식이고 뱉는 건 말인데 좀 적당히 뱉어. 뱉더라도 그 말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이 뱉을 말이 수두룩해. 맞죠? 제발 좀 자기나 좀 잘해. 그래서 종조님이 처음부터 뭐라 했습니까? 깨쳐보라 이렇게. 참회하라. 그리고 하도 말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뭐랄까 염송시큰하고 이제 정신 좀 차리겠다 싶어서. 그렇죠? 처음에 모르고 오기는 왔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서원하러 왔던 뭐라 왔다. 그 염송을 딱 해보니까 뭔가 알아들 깨쳐보라 했으니까 염송을 딱 해보니까 아, 좀 알겠다. 그래서 종교 뭐라 합니까? 상대자의 저물은 내 물에 그림자 알아라. 그까지만 참여하라고. 뒤에 말하면 또 엉뚱한 소리 할 거니까 마지막 말이 뭐요? 상대자의 자녀들의 그까지만 하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이 써놓고 왜 그까지만 딱 잘랐냐고요? 길어서? 아니에요. 본뜻을 아셔야 돼. 종조님의 본뜻을. 왜 첫 번째부터 참여라 소리 안 하고 왜 뒤에 가서 그렇게 했냐고. 염송 마치고 나니까 염송 마치고 나면 잘 되겠습니다,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또 부탁해. 마지막 제발. 그것도 남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성참여라 그러죠. 자기 입으로 해서 상대자의 저물은 내 물의 그림자를 알겠습니다. 참 말이야 참. 자, 솔직히 하게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참여문 안 읽어본 사람, 안 한 사람. 근데 왜 신발 신고 나가면 또 입을 대냐고 하지 안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 멍청하기는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알겠습니다요?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만한데 언제 알았습니다 하랍니까? 그 알았습니다 할 때가 해탈이에요. 알았습니다 할 때가 서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겠습니다 걷고 알았습니다가 아니면 알았습니다 아닌 걸 실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원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어느 정도 반토막 서원을 해줘야지.
그래, 돈 벌기를 바래. 나 직장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직장 구하게 해줘야지. 그게 반토막이. 왜 반토막이냐? 그 직장이 내 직장 아니라 오랜만에 또 딴 데로 갈 거니까. 또 갈 일이 생길 거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간에 사단이 날 거니까. 해달라는 게 해줬어. 반 해줘서 반. 진짜 잘했으면은 부처님이 알아서 그곳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곳에 착착 돼요.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 반 해주면요, 중간에 또 나올 일이 생겨. 또 설사 뿌리를 내려 한다라도 늘 옆에서 헐뜯는 사람만 생겨. 그것도 집을 하나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 보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사를 왔는데 짐도 다 정리 제대로 못했는데 새벽 4시에 세탁기를 위에서 돌려서 와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또 잠 깨고 또 잠 깨고. 대한민국 아니라서 그래. 지금 잘 들어요. 왜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내가 뭐라 하겠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살님 서원염송하세요. 위에 사람 마음 부드러워지기로. 대신 한 가지, 보살님도 엄청 남을 애먹겠구만. 참회 많이 해. 참회 서원하세요. 지금은 왕왕 그 소리지만 보살님도 그게 모여서 그렇게 누구를 그렇게 했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몰라. 여러분의 말이 10명에게 하시면요, 10명은 그걸 가볍게 받아요. 나눠서 받으니까. 근데 그게 모아지면은 엄청나요. 근데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2번, 3번 하면은 10번 하면 100명이 돼요. 100명은 그냥 몰라. 근데 그게 어느 한 곳에 모였다면 어떻게 돼요? 모였다면 집단만 돼도 날아가. 그래서 참여하세요. 그럼 집으로 해요. 다시 이사가야 돼. 참여 일주일 동안 해보고 다시 이사하세요. 여기는 이사하면 벌금 내는데요. 내면서도 하라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되는 게 중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곳에서 좋아져야 되잖아. 가고 오고는 원래 가고 오고가 하는 거예요. 과연 명예로움과 영예로움과가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아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는 저는 스스로 위로해요. 진짜 위로해요. 나 대통령 안 된 거. 또 감옥 갈까 싶으니까. 안 그러면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총맞기, 안 그러면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이 하와이로, 하나같이, 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같이 또 떨어질 걸. 나 참 안 한 게 참만 다행이야. 나 여기 있는 게, 나 이렇게 한 달에 2번요 와서 이렇게, 이것만 한 거든, 이야, 이 차이, 나같이 복 많은 사람 없구나. 저도 고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전들 없겠습니까? 전도 이숙과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숙과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 뭡니까? 이게 내가 받을, 여기서 더 이상은 만들지 말자. 여기서 끝을 내자. 그리고 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이잖아요.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상대성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까지 어떻게 해요? 상대의 업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 나쁜 게 어느 곳에 가, 나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안 만나기를. 그게 나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부터 녹이기 시작하자. 나부터. 상대는 놔두고, 왜? 상대물 보지 말아 했잖아요. 내 물의 그림자를 알겠으면 했으니까 그냥 그게 당체 법으로만 받아들여. 이런 생각을 가져야 제대로 된 화음의 세계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남행했을 때 왜 남행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의고 움직임 없음을 보았다. 누가? 바로. 그러면서 이제 한 장 넘어가면은 자, 어떻게 보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14가지의 부처님의 빛을 발하는 경지가 나옵니다. 첫째, 그 발바닥 아래 나오죠? 자, 조카 발바닥 아래로 쫓아서 무구백천억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 대중을 출현하였다. 자, 부처님이 계시는데 사실은 해당 비구죠. 자, 해당 비구가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았잖아요. 산매들은 앉았는데 선제동자가 쫙 보니까 그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 이에 그가 경영하는 땅 옆에 가부를 결하여 앉아 산매에 들어서 들숨과 날숨의 숨소리까지 여의고 별도로 깨달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서 몸이 편안하게 움직임이 없음을 보았다. 누가? 해당 비구가. 자, 말도 박았습니다. 당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보았는데 그 발바닥 아래 조카 이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쫓아서 무구백천억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 대중을 출현하였다. 빛에 의해서. 실제로 출현하면 발바닥이 무슨 부모 태도 아니고 뭐 나올 리가 없지. 빛으로 이렇게 쫙 이제 비치는 겁니다. 발바닥에 나온 빛에 의해서 와, 장자와 바라문들이 와, 저렇게 무수한 장자 무수한 바라문이 앉았구나. 거기서 나오는구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각가지 모든 장엄구로서 그 몸을 장엄하였으며 모두 다 보관을 쓰고 정수리의 명주로 상투를 하였다. 널리 시방 일체 세계에 가서 일체 보배와 일체 영락과 일체 의복과 일체 음식에 여법한 최상의 맛과 일체 화와 일체 머리 장식과 일체 향과 일체 바르는 향과 일체 용락과 자생의 도구를 저 일체처에 비 내리듯 하여 일체 빈궁한 중생을 구제하고 섭인하며 일체 고뇌 중생을 편안하게 위로하여 다 하여금 환희하게 하며 이 마음에 이러한 마음의 뜻이 청정하여 뜻이 뒤에도 한 빠졌어. 뜻이 청정하여 무상보리의 도를 성취하게 하였다. 누구에게? 장자와 거사와 바라문에게. 자, 장자, 거사, 바라문 속인이에요. 속인. 중생계의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속인입니다. 재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조카에서 경지가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불법에 입문할 수 있는 경지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장자, 거사예요. 높은 경지 아니에요. 그래서 발바닥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그리고 청정하여 무상보리의 도를 성취하게 하였다. 벌써 장자를 제도한 겁니다. 발바닥 빛처럼. 두 번째, 그 양 무릎으로 쫓아서 이제 앉아 있는데 무릎이죠. 무수 백천억 찰제리와 바라문 대중을 출현하였다. 모두 다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각가지 세계의 모습과 각가지 형상의 모양과 각가지 의복과 최상으로 미묘한 장엄으로 시방 일체 세계에 두루 미치며 애호와 동사로 모든 중생을 섭인하였다. 이런 바 가난한 자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아픈 자로 하여금 낫게 하고 위험한 자로 하여금 안온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하여금 그치게 하고 근심하는 자로 하여금 쾌락하게 하며 다시 방편으로서 그들에게 권도하여 다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법에 안주하게 했다.
이건 왕이에요.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 계단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찰디리와 바라문 했을 때 이 바라문은 앞에 바라문하고 틀립니다. 앞에 바라문은 보통 평민이고 뒤에 찰디리와 바라문, LG 바라문은 누구 계세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신들이에요. 대신들이 다 그 당시에 바라문교 거니까 이게 이제 무릎에서 해당됩니다. 왜 무릎일까요? 자, 발바닥은 가장 어두운 곳이고 그 다음 두 가지가 빠졌어요. 발가락 끝과 발등. 이게 바로 십심과 십주, 십행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무릎 그러면은 이게 어디냐면 이제 발바닥에서 무릎은 무엇이냐면은 구부리고 펴고 그러죠. 이게 구부리고 펴고를 자유자재예요. 이게 회양이라는 겁니다. 십회양. 자, 한번 그래서 거기에서 건도하여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법에 안주하게 했다. 이제 회양으로서 비로소 상대를 이익하게 할 수 있어요. 제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것은 자기를 위해 산다. 육바람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회양으로 산다. 굽히고 함으로써 이제 자유자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릎의 빛이에요. 자, 세 번째. 그 허리 사이로 쫓아서 중생의 수량과 같은 무량한 선인을 출현하였다. 선인, 신선 걷는 그런 선인이에요. 이제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홀로 풀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혹은 풀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혹은 나무 껍질의 옷을 입고 정병을 잡았으며 위가 고요하고 청정하며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저 허공 가운데에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으로 부처님을 칭찬하고 모든 법을 연설하며 혹은 청정한 범행의 도를 말씀하여 그로 하여금 닦고 익혀서 모든 근성을 조복하게 하며 혹은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음을 말씀하여 그로 하여금 관찰하여 지혜를 발생하게 하며 혹은 세간의 언론의 괴칙을 말씀하며 혹은 다시 일체지지의 추료 방편을 열어 보여서 하여금 차제를 따라서 각각 그 업을 닦게 하였다. 이게 스승이죠. 선지식이. 여기서는 선지식을 안 하고요. 선인이라 그러는데 좀 세상 사람 가운데에 깨우친 사람.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검소한 생활을 하잖아요. 옷을 풀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잖아요. 의해서 차제로 따라서 각각 그 업을 닦겠다. 각각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처한 곳에서 아이고 내가 부동산 했더라면 벌써 부자 됐을 텐데 땡! 부동산 한다고 다 부자 되면 아이고 내가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참 헛소리 하고 있네. 코인을 살 걸 그랬나? 안 될 사람은요. 될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래. 자꾸 남을 따라가고 하는지 내가. 그래서 여기에 각각 그 업이라는 것은 자기의 처한 입장에서 거기서 얼마든지 평등하고 얼마든지 좋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알아봅시다. 흔히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 자, 집안이 가난하니까 우리 아들 나중에 판검사 돼가고 아니면 의사 돼가고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만들어.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 되면은 큰일 났다. 의사가 돈 벌려고 의사 돼요? 아이고 참. 의사는 중생에 사람이 아픈 병을 진짜 우리 집 식구 가운데 누군가 아파서 내 저 병 때문에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우리 엄마 아프니까 내가 아들이 의사 돼서 내가 해야겠다. 그 뜻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 이렇게 세우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의사는 뭐 하겠어요? 병원체에 놓고 수술 안 할 것도 수술하자.
자연분만 할 것다. 아이, 걱정되네. 그리고 환자도 봐서 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단시로 들어가 넣어버리고, 돈 될 것 같으면 억지로 말이거든. 이거 참 걱정되네. 그것도 원이라고. 그런 원하면 참 사회가 망해. 그러니까 오판이 나오고 오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 병원 못 받아요 컸고, 어떻게 하면 돈 남을까 생각하고 의사는 그야말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돼요. 판검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억울함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변호해주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요즘 유명한 로펌, 미안합니다. 사기꾼들이야. 죄 있는데도 없다 그러고, 정 안 되면은 술 먹었어. 정신 좀 이상해. 핑계도, 변호사 참 대단해. 나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한다고 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아이고, 다 틀렸어. 국민은 어떻게 하라고? 나라 통치를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내가 형제 가운데 우리 족보에 올리려고? 참 그렇구나. 여러분은 뭘 원해요? 그런 의사 되기를 아들, 딸들 원해요? 그런 판검사? 아니면 그런 기업? 뭘 원해요? 이러고도 내가 죄 안 짓는다고 말해요? 그러한 생각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서원을 해서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하면은 그 사람은 서원은 될지 모르지만 앞에 말씀드렸죠. 죄는 엄청 지었어. 죄 짓는 근본을 엄청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복 짓고도 불공한다고 다 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불공한다고 이제 복 지었어?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 나쁜 걸 만들었는데 왜 이 생각 안 해? 내 멀쩡한 내 아들들 얼마나 많이 모질게 만들었는데. 좀 낮춰서 사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려고 저희한테 와서 그러면 제가 아마 불공 안 시킬 겁니다. 집에 가요 그냥. 그런다고 또 집에 가요 그러면 딴 옆에 있는 교도 때문에 그러니까 염성이나 하세요. 가라서는 못하니까. 왜? 옆 사람도 눈치 보면 그 사람도 안 올까 싶어서, 신심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해주기는 다 해주는데 속은 짜.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 원하러 오면은 가만 보면은 다 손바닥이 있습니다. 참, 근다고 한다는데 내가 하지 말아도 못하고. 신심, 왜? 그런 사람은 또 가서 또 입은 또 봐야 돼요. 자기만 하고 많은 게 아니고, 왜? 그게 억울하거든? 한 사람이 옆에 드시면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정당하려니까 또 어때요? 내 서성을 또 까야 돼, 이제. 자기가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를까? 그러면서 어떻게 앉아서 불공하면서 뭐 잘 때라, 뭐 해달라, 건너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화엄경을 법회에 참석하신 분은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안떡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요. 한 건 하겠다 그러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올바른 서원을 한 사람이라도 남을 위하는, 자, 이런 자세가 돼야 이제 방편으로 넘어간다. 분명히 제가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반야바라밀이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에
몸에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제 쫙 단계별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다 제도시키면서 무슨 법을 줬는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되는데, 그 다음 네 번째, 그 양 옆구리 사이로 쫓아서 불가사의한 용과 불가사의한 용녀를 출생하여서 불가사의한 모든 용들의 신변을 나타내 보였다. 이제 사람만 보인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사람은 끝났어. 이제 모든 것 마무리가 들어가요. 이른바 불가사의한 향운과 불가사의한 꼬등과 불가사의한 만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일산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단기운과 불가사의한 미묘보배 장음구운과 불가사의한 대만이 보배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영락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자대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궁전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연하운과 불가사의한 보배 비둥과 불가사의한 천신운과 불가사의한 체녀운과 체녀운을 비 내리듯 하여 모두 다 허공에 두루하게 하여 그리하여 장엄하고 일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도량에 충만하게 하며 그리하여 공양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환희를 내게 하였다. 용이니까 이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름으로 이제 모든 걸 용이든 용녀든 용남이든 내려서 모든 걸 다 만물에, 자, 여러분 생각에는 구름 속에 어떻게 옷이 있고 목걸이가 있고 어찌 있나 그렇지만 사실 다 있어요. 비구름이 우순풍작에 잘 내리면은 그게 목걸이 살 수 있어 없어요? 장신구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농사가 잘 되면 하지. 농사가 안 되면 못하지. 그죠? 그래서 이 그런 비구름, 그래서 구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과 용녀라는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 앞에는 사람이지만 용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양 옆구리예요. 사람 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옆구리 못 돌려. 허리 못 돌려요. 그럼 끝났어. 알겠어요? 아, 옆구리 못 돌리면 끝이지. 저는 옆구리 못 돌려갖고 이게 훌라후프를 못해. 대신 똑바로는 앉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옆구리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대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다섯 번째, 가슴 앞 만자 가운데로 쫓아서 무수 백천억 아수라 왕을 출생하였다. 모두 다 불가사의한 자재의 활력을 시연하여 백세계로 하여금 다 크게 진동하게 하여 일체 바닷물이 자연히 용솟음하고 일체 산왕이 서로 부딪혀 충격하고 제천궁전이 움직여 요동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모든 마군의 광명이 패하고 숨지 않음이 없었으며 모든 마병의 중들이 꺾여 굴복하지 안음이 없었으며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교만심을 버리게 하고 성내며 해롭게 하는 마음을 제하고 번뇌의 산을 파하고 뭇 악법을 씌어 투쟁 없음을 장량하여 영원히 한 가지 화합하여 착하게 하였으며 다시 꼭두각시의 힘으로서 중생에게 깨달음을 열게 하여 하여금 죄악을 멸하게 하고 하여금 생사를 두려워하고 하여금 모든 생사치에 벗어나게 하고 하여금 물들고 집착을 여의게 하고 하여금 무상보리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 하여금 일체 모든 보살행을 닦게 하고 하여금 일체 모든 바람일에 머물게 하고 하여금 일체 모든 보살의 경지에 들게 하고 하여금 일체 모든 미묘 법문을 관하게 하고 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방편을 알게 하여 이와 같은 짓는 것이 법계에 두루하게 하였다.
간혹 가다가 불상에 보면 이렇게 만자 이렇게 하는 불상이 있죠. 근데 실상은 그 만자가 우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슴 자체가 감아들다 보면은 원이 3점으로 된 가슴도 있고, 원이 3점. 예. 그 다음에 만자의 어떤 것, 만자라는 것은 이게 회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돌아가는 불밖에요. 그렇게 생긴 가슴도 있고, 혹은 일자, 한 일자로 딱 된 가슴도 있고, 혹은 세워진 가슴.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의 눈은 중생 눈이라 그걸 못 봐. 근데 이제 여기쯤 되면은 그걸 다 봐. 아, 그 가슴의 빛에 의해서 무엇을 다시냐면은 마음에 엎짓는 것, 바깥으로 악업 짓는 걸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왕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봤더라도 그 눈으로 본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자, 가다가 누군가가 커피를 쏟았다. 눈으로 봤죠?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은 저 사람이 왜 커피를 쏟았는가? 커피 쏟은 사람이 연령청, 나이가, 어디서, 뭘 하다가 실수인지, 그냥 쏟았는지, 넘어졌는지, 자연인지, 이걸 어떻게, 눈으로 본 거는 몰라. 가슴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을 바로 알았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어나는 마왕도 제거시킬 수가 있고 모든 그런 식으로 쭉 나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깨달을 수 있는 경지는 가슴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잘하시네. 그 물어보나 많아요. 세상의 모든 건 앞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만약 내가 이거 이수과를 받는 거다 하면 뭐로 받아들입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그래 맞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내지. 화도 어디로 나와요? 그렇지. 안 나지. 모든 건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걸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됐다. 만자형으로 돌아가는 법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못 다스리는 사람, 고집센 사람이 그리고 남인데 굽히기 싫은 사람, 니는 니고 나는 나요 이렇게 딱 가운데 똘파는 거지. 건너지 마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좀 복잡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랬다가 저랬다 변덕이 죽걸터 가는 거예요. 그거 다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은 어때요? 돌아가야 돼. 만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형상이. 법륜이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냥 마구니 항복시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수라 왕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왕들은 다 이미 등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보셔야 돼. 여러분보다 경지가 높아요. 여러분은 왕 아니잖아. 대신 아니잖아. 여러분 수도자 아니죠? 여러분 장자예요? 아니잖아. 장자는요, 재산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갖춰줘야 돼. 그게 첫 번째부터 여러분 해당 안 되잖아. 해당된 사람? 장자. 왕, 찰제리. 수도하는 선인. 아니지? 사람도 아닌데 여기는 벌써 뭡니까? 한 걸음 올라가서 아수라야, 아수라. 아수라 왕은 대단한 거예요. 다 등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선지식들은 다 그 정도 이상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마오라가 긴나라 계사니까 이게 지옥의 어떤 마왕 그러니까 마왕 파순이도 실달태자 버금가됐잖아요. 버금. 그죠? 실달태자의 깨달음을 증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마왕 파순이가 실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증명할 때는 높은 거예요.
다만 마왕은 마왕으로서 타화자재천의 왕으로 지키는 거고, 실달대자는 깨달아서 비로자나 보살이 돼가지고 이제 45년 동안 설법길을 나서니까 한편 따지면 마왕이 딱 지금 내가 너 인정해 줬으니까 똑바로 해, 놀지 마. 똑같아요. 너는 인간 세상이지만 나는 타화자재천이 최고 높은 궁에 있어. 아가니 타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놀아? 인간 세상 80년 동안 잘하고 와.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마왕 봤으니까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마왕 그러니까 역시 못된 왕이고 뭐 나쁜. 참, 이거 화음을 안 배웠으면 어찌 알겠노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참 답답한 사람. 마왕의 군사가 1000명인데 500명은 흑군사, 500명 백군사인데 흑군사 500명 중에 한 군사보다도 못해. 왜 못한다 그런지 아닙니까? 500명의 흑군사지만 와가지고 실달대자 앞에 있는 병, 그죠? 병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는 봤잖아. 여러분 잡아봤어? 부처님은 병 보기는 했어요? 보기도 모여놓고는. 모르지? 진열장 있는 혹시 이게 옛날 부처님 그 유물 정도 봐. 그 마왕 흑군자 500명은 부처님 생시에 있던 사람이에요. 생시에. 여러분은 부처님 열반한 지, 그것도 석가모니 부처 열반한 지 2500년 뒤에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보기는 뭘 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알고 좀 하셔야 돼. 여러분은 가다가 가장 가는 선인장 침이라 그래. 선인장 침. 그만 찔려도 그냥 호들갑을 떨고 날. 근데 뭐 하여튼 제 생각에 여러분은 엄청 꾸지람을 할 정도 법을 해야 되겠는데 나도 구업지가 싶어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